그러면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성경을 좀 펴시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제목을 죽을 때까지, 여러분 언제까지요? 저도 말씀 제목 지으면서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근데 하나님 주신 마음의 감동이에요. 언제까지 여러분? 죽을 때까지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부모로서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자녀들을 끝까지 축복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이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몇 주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가정의 참된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엄마의 일생과 또 무너진 가정과 또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자 하시는 그 가정의 모습들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도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회복이 더욱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마 많은 부모님들이, 누가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이 질문에 대답을 하면 주저하지 않고 누구라고요? 목사님, 내 아들이요, 내 딸이요, 내 자녀입니다 라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며 큰 기쁨이자 축복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아이가 막 태어나던 그 순간의 그 경이로움의 감격들을 기억나십니까? 왜 그렇게 못생겼는지. 그렇지만 그 생명을 봤을 때 너무나 참 놀랍다, 신비하다라는 생각들. 또 그 아이가 뒤집기를 합니다. 다들 그렇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애가 뒤집었는데 2개월 만에 뒤집었어요. 3개월 만에 뒤집었어요. 마치 우리 아이만 천재인 양, 특별한 양 자랑을 하죠. 저는 특별히 아이가 처음으로 혼자 일어났을 때, 그리고 서툴지만 그 첫걸음을 떼면서 누굴 향해? 나를 향해 아장아장 그 걸어올 때, 그 순간의 기쁨이 지금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아이가 성장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행복은요, 그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동시에 자녀는 부모에게 가장 애틋하고도 무거운 평생의 숙제가 되기도 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자녀 교육이다. 동감하십니까? 아이가 어릴 때는 보면 건강 때문에 걱정하고, 또 아이가 학교에 가면 잘할까? 저도 우리 아이가 첫날 그 1학년 때 부모의 품을 떠나서 학교에서 인사를 하는데 왜 저는 그 아이를 이렇게 떼놓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는 웃으면서 아빠 잘 가 이러는데, 참 이 아이는 무슨 아이인가 생각했던 적도 있습니다. 혹시나 학교에서 친구들 관계 때문에 잘할지 걱정하죠. 또 청년이 되면요, 진로, 그리고 취업, 또 결혼을 할 것인가 결혼은 잘 할 수 있나, 이런 걱정이 되죠. 여러분, 결혼만 시키면 끝납니까? 결혼하고 나서도 잘 사나, 이혼하면 안 되는데 온갖 또 다른 걱정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부모의 마음은요, 자녀가 아무리 나이 들어도 편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커갈수록 과연 내가 부모 역할을 잘하고 있는 걸까 하는 고민과 염려는 깊어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다그치지 않습니까? 아이들, 자녀를 위해 더 좋은 학교에 보내도록,
또 번듯한 직장이 가질 수 있도록 또 경제적으로 채워주고 한편에는 집이라도 한 채 물러줘야지 비로소 부모 노릇을 다 하는 거 아닌가라는 세상의 다그침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들은 늘 바쁘죠. 왜 바쁩니까? 더 주기 위해서, 더 해주고 싶어서, 더 잘해주고 싶은데 잘하지 못한 것 같아서 또한 늘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자리를 보니까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는 우리 좋은 젊은 부모님들뿐만 아니라 이미 자녀들을 다 키워놓고 보니 눈에 더워도 아프지 않는 손주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시는 우리 조부모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세상이 어떻습니까? 급변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녀 세대와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마음앓이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나이가 들어서 자녀나 손주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하면서 쓸쓸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녀가 멀리 살아요. 그러다 보니 자주 보지 못해서 마음이 어려운 분도 계시죠. 또 어떤 분들은 자녀와의 관계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쉽지 않다 보니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가 되십니까? 아니면 주여 마음의 어려움이 되십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가 어리든 장성하든 결혼을 했든 하지 않았든 부모가 되었든 또 조부모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가장 중요한 사명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붙들어야 할 부모의 진짜 사명은 무엇일까요? 말씀 봅니다. 과연 세상이 말하는 정말 좋은 대학을 보내는 것, 좋은 직장을 갖게 하는 것, 많은 재산을 쌓게 하는 것, 결혼하는 것, 집 한 채 물려주는 것이 다일까요? 물론 그런 것들도 소중하죠. 하지만 오늘 성경은 그것보다 더 크고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부모에게만, 누구에게만 여러분? 부모에게만 허락하신 특별한 영적 권세를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 축복하며 자녀 위에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 축복의 권세라는 것이죠. 주님은 자녀 문제로 지치고 낙심한 저와 여러분을 향해 단호하게 명령하십니다. 너희 자녀들을 끝까지 축복하라. 너의 후손들을 끝까지 축복하라. 자녀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키는요, 세상이 주는 유산이 아닙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부모의 무릎과 입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죽을 때까지 붙들어야 할 세 가지 부모의 사명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다시 일으켜 세우는 용기가 되는 힘이 되는 말씀이 되고 더 나아가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살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 자녀를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첫 번째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 다시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누구에게로요? 어린아이들을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녀의 인생을 걱정하던 그 시대의 평범한 부모였을 것입니다. 그럼 부모들은 왜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을까요?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무엇 하시길 바랍니까? 만져주심을 바라고 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모님들은요, 똑똑한 부모들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알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이요? 예수님이 만져주시면, 예수님이 터치하시면, 예수님이 손길이 닿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까? 바로 병든 자가 회복되고 절망하던 인생이 새로워지고 저주가 무엇으로요? 축복으로 바뀌는 것을 그들은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가장 사랑하는 자녀를 바로 이 복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자, 말씀을 보시면 부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일까요? 바로 자녀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누구에게로? 예수님에게로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이전에 자녀들을 키우실 때, 아니면 지금 자녀들을 키우시는 여러분들, 어디로 가장 열심히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셨습니까? 다니고 있습니까? 학교입니까? 클럽 활동입니까? 학원입니까? 운동장입니까? 쇼핑몰입니까? 아니면 아이들을 예배 자리로 여러분 열심히 데리고 다니십니까? 물론 공부도 중요하고 운동도 중요하고 좋은 경험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요? 자녀를 누구에게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언제부터?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으로 거듭나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도록 돕는 것이 부모의 첫 번째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키가 무엇일까요? 따라하겠습니다. 부모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한다. 여러분, 키는 부모들이 먼저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부모가 먼저 예수님께 가까이 가야 합니다. 부모가 은혜를 받아야 자녀들도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부모가 기도해야 자녀가 기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부모가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자녀도 예배를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신앙의 부모에게서 신앙의 자녀가 나오는 것이죠. 자녀는 부모의 말보다 부모의 삶을 더 오래 기억합니다. 부모가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보다 세상 성공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 그 모습을 자녀는 다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부모는 기도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기도하지 않는 모습을 자녀들은 다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보여지는 앞모습보다 뒤에 보이는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과 교회의 역사 속에 위대한 인물들을 보시면요, 참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쓰셨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 한나가 눈물로 기도하는 여인이었기에 아들 사무엘은 시대를 깨우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신실한 믿음이 있었기에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 아들이자 신실한 주의 종으로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또 교회사 속에 위대한 부흥사였던 요한 웨슬리 뒤에는 매일 자녀들을 무릎 위에 앉히고 말씀과 경건을 철저히 가르쳤던 어머니 수산나 웨슬레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아버지의 거룩한 뒷모습을 본 자녀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웁니다. 집에서 TV를 끄고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부모를 본 자녀는 말씀을 절대 능력을 한 것을 배우는 것이죠. 또한 연로하신 조부모님을 정성으로 공경하는 부모의 모습을 본 자녀는 어떻게 자랄까요? 자연스럽게 진짜 순종과 공경을 배우게 됩니다. 어제 있었던 인카운트에 최 집사님이 간증이 기억이 납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강압적으로 교육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가도 교회를 안 갔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때렸다는 거죠. 교회를 안 갔다고 혼을 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맞기 싫어서, 혼나기 싫어서 교회를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점점 사춘기가 되고 점점 어른이 반항하는 마음이 생겼죠. 그리고 아버지가 다툽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아버지도 싸우기 싫고 다투기 싫으니까 그 아이를 내려놓습니다.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청년 때 이제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밤만 되면 열심히 어디로? 열심히 나쁜 짓 하러 돌아다니고 뭐 입에 참에 다물지 못하는 그러한 세상의 악한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토요일 날 밤새 놀고 토요일 날 새벽이 돼서 들어오는데, 주일날 새벽에 들어오는데 방 한켠에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아버지의 우는 모습에 참 마음이 많이 상하고 마음이 많이 뜨거워지고 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고 하죠. 그러면서 더 놀라운 간증이 뭔지 아세요? 나중에 본인이 이제 두 자녀를 키우는데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까 하다가 기도해야 되는구나.
아버지처럼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날마다 새벽에 또 밤마다 아이들에게 안수하고 축복 기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집사님도 일 때문에 늦게 집에 들어와서 아이들이 다 자는 줄 알고 방으로 들어갔는데 아이들이 안 자고 아빠 방으로 왔다고 해요. 그리고 머리를 내밀면서 뭐 해달라고 잠자기 전에 아빠 축복기도 해줘야죠. 기도해야지 자지. 그러면서 기도를 바라는 아이들의 모습을 어제 간증하면서 참 그 눈물겨운 장면을 간증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는 어떤 모습을 여러분 남기고 계십니까? 그럼 반대로 여러분 세상을 봅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때 담배 피는 아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 어린아이가 담배를 필까요? 아마도 부모가 담배 피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미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린아이들이 총기를 난사 사건들을 우리가 뉴스로 접하죠. 아니 7살 8살 먹은 아이가 왜 총을 가지고 총을 쏴서 사람을 죽게 하고 아프게 하냐라는 것이죠. 부모가 그런 총을 가지고 쏘는 모습을 아이가 봤기 때문이 아닐까요? 세상에 보면 어린 나이에 흡연과 마약에 노출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폭력과 범죄에 빠져드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린 학생들이 총기를 사용하는 이런 안타까운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결국 그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 가정의 기능을 상실한 가정과 잘못된 부모의 모습과 부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들에게 강력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입니다.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 잘 보세요 여러분. 말씀을 어디에 새기라고요? 너는 내 마음에. 부모들이 먼저 말씀을 새겨야 되는 것이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또 말씀합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강론할 것이며. 저희 부모님 여기 앉아 계시지만 저도 어렸을 때부터 매일 밤, 언제 여러분? 매일 밤 끊임없이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뭘까요? 제가 그 나이 때 좋았을까요? 딴 거 하고 싶은데 뭐 하고 자고 싶은데 뭐 하는데 꼭 부르면 내려와라 예배 드린다. 근데 여러분 그냥 집에서만 드린 것이 아니라 여행을 갑니다. 놀러 갑니다. 텐트 치고 놀러 갑니다. 근데 밤에 되면 뭐 합니까? 갑자기 부모님이 우리 예배 드리자 모여라. 뭐 나중엔 지혜가 생기셔서 짧게 했지만 옛날엔 짧게 했을까요? 우리 부모님이 성령 충만하셔서 예배가 짧지 않았어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매일 밤 그렇게 강론한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머릿속에 남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유산이었다는 것이죠.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놀러 갑니다. 어떻게 할까요? 아이들의 표정에는 아빠 이러지만 모읍니다. 그리고 말씀을 피고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놀아 이렇게 자유를 줍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교회 선생님이나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요? 부모를, 또한 할아버지 할머니를, 또한 교회의 모든 영적 부모들을 자녀의 누구로요? 첫 번째 교사로 세우셨습니다. 부모의 가장 위대한 성공은 자녀에게 많은 재산이나 건물을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학벌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위대한 성공은 자녀의 손을 잡고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 예수님을 따라서 살게 하는 것, 그것이 부모가 반드시 이 땅에서 완수해야 할 첫 번째 사명인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자녀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 거룩한 걸음을 결코 멈추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어릴 때만이 아닙니다. 청년이 되어도 결혼을 해도 또 자녀가 자녀를 낳고 머리가 희끗희끗해진 자녀일지라도 우리 부모의 기도와 인도는 끝나지 않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을 때까지, 언제까지요? 주님 앞에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부모의 사명은 자녀들을 끝까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남길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돈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이죠. 최고의 선물은 재산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에요. 자녀의 신앙 성장을 가로막는 이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두 번째 사명입니다. 본문을 계속 보면 부모들이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다시 13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누가 여러분? 누가요? 제자들이 부모를 아이들을 막아서더라는 걸 꾸짖더라는 겁니다. 장면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막는 사람들이 왜 제자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대적하던 바리새인들이 아닙니다. 로마 군인들도 아닙니다. 예수님 곁에 항상 가까이 있던 제자들이 아이들이 주님께 오는 것을 막아서더라는 것이죠. 왜 제자들이 그랬을까요? 아마도 제자들은 이 아이들을 귀찮은 존재로 여겼습니다. 당시 상황상, 문화상. 그리고 주님의 중요한 사역을 지금 뭐하는 존재? 방해하는 존재로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랬으니까 부모들과 아이들을 꾸짖으면서 예수님께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의 반응은 아주 단호했습니다. 14절 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면서 아이들을 오지 못하게 막는 제자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 특별히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화를 내시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아이들에게 자신이 오는 것을 막는 모습을 보고 노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우리 주님께 이 어린아이들이, 또한 한 영혼이 주님께 나아오는 것은 우리 주님께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살아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길 원합니다. 혹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녀들이 예수님께 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이런 눈먼 제자들처럼 우리가 제자들이 되지, 장애물이 되지는 않냐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우리 부모의 마음은 참으로 이해가 됩니다. 저도 부모로서 우리 아이들이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세상에서 인정받으며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애를 하고 노력을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 입에서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만 교회 좀 가라. 뭐 하라고요? 그만 교회 좀 가라. 너 공부해야 되지 않니? 특별히 미국에서는 주니어 이어 11학년이 되고 10학년이 되고 성적이 너무나 대학에 가도 중요할 때는 교회 활동 좀 그만해라. 또 말하죠. 교회는 언제? 나중에 대학 가서 다녀도 된다. 이런 말을 우리도 모르게 하지 않습니까? 신앙도 중요하지만 무엇이요? 너는 공부하는 것, 또 대학 가는 것, 이런 것이 더 중요하지 않냐. 우리는 자녀를 사랑해서, 더 나아가 자녀의 미래를 걱정해서 하는 말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이드가, 이러한 조언이 자녀를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되지 않습니까? 보세요 여러분, 신앙은 성공한 후에 붙이는 장식품이 절대 아닙니다.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신앙은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지탱하고 이끌어가는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뿌리가 살아야 나무가 살죠. 예수님이 그 인생에 계셔야지만 어떤 비바람에도 바로 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장애물은요, 부모의 거친 입술입니다. 우리가 화가 나면 여러분, 자녀에게 쉽게 상처 주는 말을 내뱉지 않습니까? 이런 말 해보셨나요? 도대체 너는 누구를 닮아서 그러는 거니? 예. 본인은 아니라는 거죠. 예. 또 이런 말을 우리가 간혹 합니다. 너 왜 그것도 못하니? 참, 저 말씀 준비하면서 야, 주님, 참 저도 어떻게 보면 부모로서 못할 말들 너무 많이 했구나. 자녀에게 멍청하다는 말, 답답하다는 말, 또한 훈육한다고 손을 드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 또 말씀을 보니까 옛날의 부모는 더 무지했습니다. 뭐라고 하죠? 이 문디자스가 이 나가 뒤질려나.
막 이런 험한 말들을 막 쏟으면서 자녀들을 교육했던, 순간의 감정으로 던진 이 말들이 자녀의 마음에는 오랜 상처로 남게 되죠.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축복의 말과, 자 보세요, 축복의 말과 저주의 말은요 절대로 가볍게 남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109편 17절 18절입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어떻게 됐다고요? 임하고. 저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 저주가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자기에게 임해요. 또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멀리 떠났으며. 여러분, 앞에서 목사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같이 축복합시다 하면 여러분 그 중에는 아유 목사님 또 그래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할렐루야, 축복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옆에서 안 하더라도 앞에도 목사님 또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면 옆에 또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써 있잖아요.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축복이 떨어져 간다고요. 한번 옆에 분 얼굴 보시고, 저 보지 마시고 한번 옆에 보시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말합니다. 그러면서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어떻게 해요? 오디듯 하더니, 여기 보세요 여러분,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간다고 말해요. 여러분, 물이 몸에 들어가는 걸 어떻게 작용하는지 아시죠? 더 강하게 말합니다. 기름같이 어디에 들어간다고 말해요? 그의 뼛속으로. 무엇이 여러분? 저주가. 성경은 이렇게 무섭게 경고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22절에 사람을 멸시하고 함부로 정죄하는 말을 경계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 이유 없이 화내는 자마다 무엇을 받게 되고요?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 이게 라가라는 것이 어리석다고 욕하는, 한마디로 바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마지막으로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녀들이 때론 미련한 모습을 보여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유 잘한다 잘한다, 그래 조금만 빨리 하자, 조금만 서두르자. 여러분, 부모의 입술은 자녀를 죽이는 칼이 아니라 자녀를 살리고 세우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실수했을 때도 정지하기보단 격려하고, 넘어졌을 때도 포기하지 않도록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과학자인 아이작 뉴턴은요, 어린 시절 학교 성적이 늘 꼴찌였다고 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이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 역시 학교 담임 선생님이 그랬대요. 내가 12년 교사 생활에 이렇게 멍청한 학생은 처음이었다라고.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부족한 아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에게 가능성을 끝까지 믿어준 누가 있었어요? 부모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들은 위대한 인물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가장 큰 장애물은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일상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교회에서는 경건한 모습을 보이지만 집에 돌아오면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쉽게 분노하죠. 쉽게 말합니다. 또 신앙의 중요성을 말하면서 실제로는 세상의 성공을 더 우선시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세상적인 가치관을 더 추구한다면 자녀들은 그 모순 앞에서 혼란을 느끼게 되겠죠. 그리고 그 혼란은 자녀가 주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는 길에 큰 장애물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아이들을 교회에 데려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이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길을 열어주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무엇이요? 본이 되어 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 안에 이 자녀들의 믿음을 갖고 있는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대한 지나친 염려가 아닙니까? 성공만을 강조하는 가치관 아닙니까? 상처를 주는 말은 아닙니까? 아니면 믿음과 다른 삶을 사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 시간, 이 자리를 통해 우리 주님 앞에 그 모든 장애물을 회개함으로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제 세상 염려라는 장벽을 과감히 무너뜨리시고 자녀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을 활짝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부모가 해야 할, 마지막까지 해야 할 중요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모는 자녀의 인생을 대신 살 수는 없지만 자녀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은 열어줄 수는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붙들어야 할 부모로서의 사명이며 자녀들을 끝까지 축복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끝까지 축복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끝까지 축복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이 최고의 권세, 자녀를 안수하며 축복하는 것이 부모의 최종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16절 말씀 봅니다. 참 아름답고 감동적인 장면이 연출됩니다. 주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아이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가슴에 품어 안으셨고요, 그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하며 축복하셨습니다. 주님이 손길이 머물렀던 그 순간 그 아이들은 평생을 붙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고 기억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 축복의 손길을 이 땅의 부모들에게, 조부모들에게, 모든 영적인 부모들에게 맡겨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모에게는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이 특별한 영적 권세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축복권입니다. 그리고 이 권세는 자녀가 어릴 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장성해도, 결혼해도, 손주가 생겨도 부모의 축복권은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생의 황혼기에 드리는 이 조부모의, 할머니, 할아버지의 축복 기도는요,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견고하게 붙드는 가장 강력한 영적 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이제는 늙어서 몸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수 있는 것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도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와, 그 말씀하는데 할렐루야. 뭐라고요, 여러분? 할렐루야. 왜요? 기도밖에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진리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가장 위대한 최소 미션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하는 거라고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이 할머니, 할아버지, 조부모가 있는 가문은요, 세상이 아무리 흔들어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럴 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아멘을 이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종 미션, 부르시는 그날까지, 숨이 붙어있는 그날까지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그 놀라운 영적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부모가 무릎을 꿇고 조부모가 눈물로 축복권을 사용할 때 그 자녀와 후손들은 대를 이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준비하면 할머니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생명성교회 와서 참 할머니가 많이 생각납니다. 우리 할머니가 저한테 오면 그 소불고기를 해주세요. 저는 그게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할머니의 사랑을 느낍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방에서 찬송가를 불러요. 우리 할머니 그냥 찬송가를 조용히 안 부르고 정말 목소리 쉴 정도로 큰 소리로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사촌들은 그 할머니를 막 싫어하고 막, 그렇지만 저는 그 할머니 소리가 참 감사했습니다. 성경을 크게 읽습니다. 기도도 작은 소리를 하지 않고, 나 들으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큰 소리로 할머니 기도하세요. 참 그 할머니의 기도가 어린 저에게는 참 많은 기쁜 추억으로, 또 감사의 믿음의 본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위대한 믿음의 가문을 보십시오. 야곱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아 눈이 어두워진 그 노년의 순간에 무엇을 했는지 아시나요? 요셉이 데려온 두 손자 에브라임과 므낫셋의 머리에 손을 얹고 온 힘을 다해 축복 기도를 합니다. 비록 그가 눈은 어두워졌지만 영적인 눈은 더 밝아져 있었습니다. 비록 육신의 힘은 약해졌지만 믿음은 더욱 강하였고, 마지막 사명을 다한 이 축복의 권세는 그의 입술에, 그의 영혼에 살아 있었습니다. 야곱은 죽는 순간까지 할아버지로서의 영적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위대하게 쓰임받은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종종 그 사람을 통해 그 복을 흘려보내시는데, 특별히 누구요? 가장 가까운 부모의 축복으로서 통로가 바로 부모라는 것이에요. 이삭은 아버지 누구예요, 여러분? 아버지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또한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축복을 받았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역시 할아버지 야곱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창세기 27장 34절에 보면 에서가 야곱에게 이 축복권을 빼앗긴 다음에 아주 원통함으로 대성통곡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라고 울며 말합니다. 하지만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이삭이 너에겐 더 이상 축복해 줄 수 없다. 왜 이렇게 귀하게 여겼을까요? 그들은 부모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대성통곡을 한 것이죠.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많은 부모들이 자녀에게 학교는 보내지만 축복하지는 않습니다. 학교에 돈은 내주고 등록금을 내주지만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성공은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물질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집보다 무엇이라고요? 축복입니다. 유산보다 무엇이라고요? 축복입니다. 학벌보다 축복, 부모의 축복은 자녀의 영혼 깊은 곳까지 남는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꿈을 심어 주어야 합니다. 비전을 심어 주어야 됩니다. 세상이 주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심어 주어야 합니다. 야곱은 요셉, 아까 불렀던 찬양입니다. 요셉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9장 22절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어떻게 됐다고요? 담을 넘었도다. 울타리를 넘어서 담을 뛰어넘어가는 가지처럼 하나님의 비전은 가정의 한계를 넘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이 가정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소서. 세상이 만든 장벽을 넘어가게 하소서. 더 나아가 열방을 섬기고 살리는 이 비전인 사람이 되게 하소서라는 축복의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어떤 축복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민수기 6장 24절 26절 말씀 그대로 여러분 축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입술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권세입니다. 세우는 권세입니다. 격려하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낙심시키는 말보다 축복하는 말을 더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비난하는 말보다 소망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정죄하는 말보다 믿음을 심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부모의 손에도, 무엇에 여러분? 손에도 권세가 있습니다. 자녀가 잠들었을 때, 자녀가 학교를 갈 때, 자녀가 직장으로 출근할 때 여러분 그 손을 어깨에 머리에 얹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이 아이를 덮어 주소서. 예수님의 손으로 이 아이의 평생을 붙들어 주소서. 오늘 가는 발걸음에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비전과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기도를 먹고 자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부모가 무릎으로 자녀를 붙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부모가 눈물로 축복권을 사용할 때 그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부모가 손을 들어 축복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자녀의 인생에 신실하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녀가 어릴 때도 축복해야 하고, 청년이 되어도 축복해야 되고, 결혼해도 축복해야 되고요. 더 나아가 누가 생기면, 손주가 생기면 또 축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쉬는 순간까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녀를 축복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죽을 때까지 붙들어야 할 부모의 사명은 자녀들을 끝까지 축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축복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맡기신 세 가지 거룩한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자녀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지만 자녀를 예수님께 데려갈 수는 있습니다. 자녀가 주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죽는 날까지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에게 주신, 우리 조부모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특권이자 사명임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재산을 남겨주라고 말하죠. 믿음의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큰 유산은 믿음입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 흘렸던 눈물이 기도일 것입니다. 우리 자녀의 머리 위에 얹었던 축복의 손길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녀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믿음의 강구일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직도 하나님은 우리 부모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직도 하나님은 축복하는 손을 사용하십니다. 아직도 하나님은 믿음의 가물을 세워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쉬는 순간까지 붙들어야 할 부모의 사명은 결국 다 하나입니다. 내 자녀들을 끝까지 축복하는 것. 모든 부모님과 조부모님들이 이 거룩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자녀와 우리의 후손들이 대를 이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어떤 가정이요? 복된 귀한 가문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